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매일의 행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주의 도를 지키며 주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의 사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됐던 말 내 이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됐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맨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질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가정용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지역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부족한 아버지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주의 참되기를 원하는 귀한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 주의 땅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곳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일들이 많아져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6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시험받고 어려운 영역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굳고 가야 할 분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또 아버지 주여 생명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담배를 가져 주셔서 우리의 내일의 일들을 맡겨드리니 주여 더 힘써주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획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늘 믿음 안에 서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일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봄이 다가오더니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 풍성함을 다시 한번 짚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터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참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하고 바뀌어져 갑니다. 코로나가 발병이 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되어 갑니다. 마스크를 처음 쓰고 지내는 생활들이 참 많이 고추장스러웠었는데 또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듯이 참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숟가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의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실없는 농담이다 하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이게 참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했는데 끝까지 바뀌지 않고 그 원래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신앙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 기준, 이것이 바르게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지켜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백성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그들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치 기준대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이룰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가치 기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의 심령마다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마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축복의 씨앗이고 열매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이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가정 안의 모습이 복되고 아름다움은 그 안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세워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보기 아름다웠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것 중에 영향을 받은 것 중에 가정도 참 많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저마다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본래의 목적과 목표, 방향들을 잃어버려서 망망대해 바닷 가운데 포류하다가 넘어지고 침몰해버리는 그러한 배처럼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와 같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들을 볼 때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 말씀의 가치 기준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과 자녀들, 인간에 대해서는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의 가치를 말씀하시길 생명과 같이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 또 오늘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생명보다도 세상의 물질적인 부에 더 많이 가치를 두는 것을 사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놓고 안타까워하기보다도 이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가치로서 금액적인 가치로 얼마나 되는가, 여기를 환산하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의 존엄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물질적 부의 가치가 더 많이 우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것의 가치 혼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회는 협력하고 도와가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도덕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예절을 배워가면서 항상 옳은 것과 바른 것들을 찾아갈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리, 옳은 것, 이런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가치가 다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다움의 모습들을 점점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의 사회의 형태는 점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고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 쉐마, 나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쉐마의 말씀의 연장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킬 것들을, 법도를 행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23절의 말씀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합당한 의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무다. 이 말에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책임감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것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로서의 의무임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냐?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한 세대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삶에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질서를 찾았고 삶의 안정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가치가 아주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은 때로는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그들의 무거운 짐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그 의무임을 그들 가운데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그와 같이 거추장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는 세상의 법과 규례와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디나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딸들의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밖으로 나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추구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출애굽 2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또 세상의 이 가치라는 것들이 맞지가 않으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을 지키지 않는 그 규례와 법들을 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러한 충돌 가운데 혼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느끼는 그런 하나의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모태신앙인 게 좋니 안 좋니? 겉으로는 왜 좋아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 불편해요, 귀찮아요 이럴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좋다고 할 겁니다. 어른들도 그냥 이제 말로는 그냥 그저 그럽니다 할지 몰라도 이미 입은 어디에 걸립니까? 귀에 걸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것들을 접하면서 점점 그 가치의 혼란을 느끼다 보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조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늘 목마름과 늘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대들과 사람들 가운데 살 모습을 보면은 특히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늘 쉼에 대한 목마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곤해. 주일날 청소년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때 모습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늘 쉼을 갈망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성적의 향상에 대한 목마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험 잘 봤니? 요즘 요번에는 어땠니? 물어보면은 항상 못 봤어요. 항상 더 올라야 될 것에 대한 그거의 목마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목마름들이 늘 가득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들이 늘 가득합니다. 이 여러 가지 목마름 요소들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이제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늘 뭔가에 목마르고 뭔가에 줄여있는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늘 뭔가는 채우지만 뭔가는 얻지만 만족함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안에 목마름과 그 안에 주림은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때문에 그들 안에 채워져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양식들, 하나님의 그 기쁨들, 말씀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 만족을 얻고 어떠한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참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특히 더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최근에 또 듣게 되었어요.
또다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확률적으로 늘어나서 참 문제다 했었는데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수문 곳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삶의 그 막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그 또 가지 말아야 될 그 길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들, 많은 곳에서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손길들을 내밀지만 사각지대 안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막막한 현실 앞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경험하게 하신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애국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 그 구원, 이것은 그 백성들이 애국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이 저들이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들이 종이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한 구원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저들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낳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이적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적과 기사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가운데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병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종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깨닫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따랐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멸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너희가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들의 그 실상을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무너져버린 그 우상들을 보시면서 이 너희가 그토록 따랐던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이 잘 되고 너희가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었습니까? 육체적인 구원에서 그들은 머물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종이 되었던 것들, 단순히 저들이 종되었던 것에서 매여있던 것에서 풀려지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구원만을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한 영적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평안을 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미래를 놓고 근심하지 않으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서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욱이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를 놓고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쓴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목사님이 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라고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를 위해서 그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곡을 쓰고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지도 않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노래를 사랑해주고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웠다라고 하는데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날 사회가 참 많이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서의 것들을 많이 아는 것,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룬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얻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닮은 아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면서 웃습니까? 나의 얼굴을 닮은 아이, 나와 같이 말하는 아이, 말투가 그렇고 또 나와 같은 걸음걸이, 나와 같은 제스처, 행동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신기해하고 많이 웃습니다. 닮은 아이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가 내 아이가 나를 닮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웃듯이 하나님도 나와 같은 내 자녀, 내 백성을 바라보길 원해서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이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거룩함을 너희는 지켜서 내 은혜 안에 머물고 너희가 내 기쁨에 들어와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는 자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은 누구와 경쟁해야 되느냐? 이제는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매장들을 다녀보셔서 알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기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 앞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다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각 사람마다 학교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이제는 기계가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를 기계로 다 그것을 판가름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필요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을 나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인간다움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은 그 세대들이 다음에 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위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될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지식적으로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너 왜 영어 점수가 이만큼밖에 안 돼? 너 왜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됐어? 국어와 수학 이 모든 것들을 못하면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거고 어떻게 학교를 들어갈 거냐고 우리는 여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얼만큼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 힘쓰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으면 점점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에 한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탄이 우리를 참 많이 흔들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가 놓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 의자 좀 낮은 의자 그 위에 올라가게 했고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 하나를 주면서 그것을 잘 견디면 이것을 줄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의자에 서서 꼿꼿하게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게 잘 지켜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을 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는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막 비틀거리다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한 아이가 살짝 건드렸는데 버티는 거예요. 어쩌면 손으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상하고 빗나가가지고 조금 더 세게 친다는 것이 너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과하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홀 넘어지더라고요. 얼른 놀래가지고 붙잡아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크게 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사과를 하면서 간신히 달래고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설명을 해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때는 전사하는 거죠. 전사님이 좀 과하게 치긴 했지?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봐주지 않아. 사탄은 우리가 아파할까봐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나 혼자만 내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과 위험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나를 경외할 때에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안전할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는 것들을 복으로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함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가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되느냐?
시편 70편 4절에 보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시고 숙지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잠언 9장 10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 임할 때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범사에 옳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범사에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많은 지식이 높아져서 고지식한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의 충고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나 박사인 사람들, 많은 이제 과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계통의 박사를 이제 박사가 된 사람들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거를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 물리학자들, 화학 박사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을 자신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얘기할 때 진화의 과정에 수만 가지의 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에게 믿음이 아니고 확실하게 근거할 만한 그 증거 한 가지만 얘기해줘라.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가지의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히 진화론이 맞는 거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인간이 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냐니까는 모든 동물 중에 손가락이 5개의 동물이 원숭이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코알라도 손가락이 5개인 건 아니야? 갑자기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화론에 대한 증거를 나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다원의 연구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화론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그 자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믿겠다고.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진화된 동물의 하나에서 진화된 존재라는 것들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많은 지식이 저를 미쳤다라고 했던 말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부름받은 자녀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며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의 보호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같이 부르시면서 공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물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 여기만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아버지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음걸음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 손길이 주의 은혜를 입어 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복을 받아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속되어져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회외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의 법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